한번 따라하시죠. 온유한 자의 땅. 온유한 자의 땅. 예, 다 그 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잘 오셨는데요. 1부 예배에 저희 집 큰딸 고3 수험생이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요 대예배로는 가장 막내인 셈인데 예배를 마치고 궁금해서 예배 좋았냐 물었더니 아니 왜 지루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제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린애한테는 안 어울린다. 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이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공감을 쉽게 하실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조금 내 이야기 아니지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을 주시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복인데 한번 읽으신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무슨 복이에요 라고 할 만큼 그냥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어쩌면 저주라고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은 이게 진짜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려면 첫 번째 복부터 하시지 왜 세 번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1번을 하면 앞으로 7주 동안 나머지 8복을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은혜 되면 다행이지만 오늘 은혜 안 되면 7주 동안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보통 온유한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드러운 사람, 화 잘 안 내는 사람, 따뜻한 사람, 인간성 좋은 사람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세상 경쟁 치열한 이 세상으로 놓고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요 좀 부정적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나약한 사람, 실속 없는 사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자기 신랑감이 능력도 많고 용감하면서 동시에 자기한테는 한없이 온유해서 따뜻하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면 정말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둘 다를 능력과 온유함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그러시네. 권사님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아예 없다고 그러시면 저기는 절망합니다. 네. 장로님 집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능력 있는 남자, 온유한 남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누구 택하시겠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해보시죠. 또 그를 자기 자신에게 대입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좋은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해주십시오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쪽 에어컨 뒤에 거는 끄셔도 돼요. 앞에 것만 좀 크게 키우고요. 추우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뭘 먼저 하시겠어요? 자, 대답은 저 뒤에서 나옵니다. 항상 제가 앞에 질문하면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만 해보시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또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주제인데 오늘 말씀은 짧게 네 가지로 질문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는 온유함이 뭐냐?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한다는 거냐? 좀 연결이 되나? 어떻게 땅을 차지한다는 거냐?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는 땅이 어떤 땅이냐?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네 가지입니다.
기침하시고 추우면요 꺼도 됩니다. 껐다 켰다. 예. 자, 1번입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짧으니까 자꾸 반복하는데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 뭐길래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시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했습니다. 온유함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을 인용한 거기서 가져온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9절, 10절, 11절만 세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의 온유함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또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인데요. 9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거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돼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고 돼 있고요. 10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반복이죠. 또 다시 9절로 가보시면 후반부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거고요. 그 의미로 11절 상반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온유한 자가 그러면 누구냐? 11절의 온유한 자는 9절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와 같은 의미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이면서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 의미를 지금 찾는 건데 이 온유한 사람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손해를 봐요. 억울하게 되어 화도 날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런 악행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악행자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 악행자들은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자세히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다 없으니까 그 온유한 자가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온유함입니다. 정리하면 온유함이란 쉽게 말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 이거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온유란 정의를 내려줬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온유란 뭐냐?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철학자의 말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 좀 쉽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이요 대단합니다. 성의 집이 몇 채예요? 100채만 있어도 그게 어디예요? 500채, 1000채에 있으면 그 성이 다 자기 건데 그게 누구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함부로 성을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룩한 분노.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못 참으시고
판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때 화내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할렐루야. 또요, 모세도요 그랬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어서 던져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깨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사람들 마셔라고 강제로 먹게 했어요. 아마 코 막고 마시게, 입 벌려서 마시게 했겠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한 것이 전혀 화를 안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주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만 오히려 나를 향한 비난, 나를 향한 공격, 억울함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온유함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온유한 자가 참 부드럽고 순한 분인데 그분이 뭐 땅이 지가 찾아와요? 그 어떻게 땅을 차지하는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진짜예요. 아멘으로 했지만은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 연결고리가 뭐지? 궁금했다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좀 궁금해 보세요. 이 돈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주변을 보면 뭐 TV나 이런 신문을 보면 정보가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까? 저는 정말 궁금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왜? 땅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훨씬 느리게 천천히 갑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7편 10절 말씀, 아까 37편 계속 보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잠시 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잠시 후가 얼마의 시간을 의미할까요? 젊은 사람들, 컴퓨터 하는 사람들요, 동영상 보려고 인터넷에서 클릭을 딱 하면 5초 동안은 광고를 봐야 돼요. 밑에 5, 4, 3, 2, 1 팍팍 눌러가지고 스킵해가지고 빨리 보고 싶은 동영상을 틉니다. 근데 악덕 광고업자는 거기다 15초를 걸어놔. 미치는 거야. 15초 왜 이렇게 길어요? 15, 14 어디 갔다 와도 돼.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이 잠시 후라는 게 정말 아주 짧아요. 그래서 1분 이상 걸리면요 꺼버려요. 로딩 중 제일 싫어. 정말 싫어. 그런데 여기서 잠시 후가 과연 얼마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로는요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요 그냥 1000년이 우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1000년, 1000대. 하나님에게는 우스워.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시 후도 악인이 없어지기를 잠깐 기다려봐요. 며칠 기다려봐요. 길어야 몇 달 기다려봐요. 그래도 안 없어지면 내가 스스로 못 견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1000년이라니까. 기본이 1000년이에요. 욕 아닌데.
우리 현대인들이 그래서요, 이 온유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습게 알고 온유한 사람이 좀 답답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 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매사에 호흡을 길게 하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멀리 보자. 아멘.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또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강한 기다. 강한 기다. 따라하세요. 강한 기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강한 기다. 이 의미 아시죠? 좀 비슷한 의미로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잘생긴 나무는요 잘려서 나가요. 팔려 나가요. 못생긴 나무는 안 잘리니까 그 산의 땅이 다 자기 땅이야. 네. 거기서 아주 나무의 수령이 다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산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십시오.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보신주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남에게 알아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나보다 앞서갈지라도 시기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내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달려가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해야만 내 기록이 나오고 기록이 있어야만 순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완주하지 못하면 기록도 없고 순위도 없어요. 그러므로 조급하시지 말고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8년 지내보면서요, 참 신비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동네에 땅이나 건물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땅을 소유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되게 주인이세요. 건물 주인들 부지런히 나와서 주변에 청소하는 분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예. 물론 젊은 분들이 아직 부동산을 살 만한 돈을 모으지 못했죠. 시간이 짧았으니까. 또 부동산 값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긴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젊은 분들은 없어요. 유독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또 심지어 이 동네에 있었던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땅들을 다 유산으로 물려줬대요. 땅을 유산으로 줬대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들들에게 남아있는 땅이 한 평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 땅으로 사업한다, 뭐 결혼한다, 여행한다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온유한 자, 나이가 많으신 분, 지긋한 분들이 땅을 소유하고 젊은 분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이게 뭐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나서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걸 고려하고라도 그래요. 왜냐?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땅은요 늘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요. 땅이 밭이었든지 논이었든지 건물을 지었든지 도로가 되었든지 땅은요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호흡이요 길어요. 땅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기 때문에 창조자와 같이 호흡이 길어요. 1000년이에요. 그런데 그 땅 위에 머무는 사람이 호흡이 짧으면, 특히 젊은 사람들, 마음이 급한 사람들, 땅 문서가 자기 손에 와 있어요. 자기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이 땅의 긴 호흡과 자기가 못 견디고 스스로 참지를 못하고 땅 문서 내다가 팔고 사업한다 그러고 빨리 대박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빨리 돈을 벌려고 그러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니까 땅하고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중에 젊은 분들도 일찍이 산전, 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우주전까지 다 겪어보니까 세상 급해서 될 게 아니다 하는 분들은 알아요. 호흡을 길게 하고 멀리 봅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땅하고 같이 호흡을 해요. 땅하고 같이 템포를 맞춰서 가요. 그럼 어느새 땅이 내 땅이 되고 내가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땅의 그러면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예?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이 뭐냐? 정말 저는 땅 이야기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주여, 제가 타락한 것입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땅의 실제적인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세 땅이고 또 하나는 내세 땅입니다. 쉽죠? 현세 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가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본문을 꼭 은유적으로 영적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실제적인 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37편이 완전히 땅장이에요. 땅장 말이 되나요? 37편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이라는 주제하고 땅이라는 말이요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의 9절부터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11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22절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아멘. 29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4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신 실제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지금 형편이 센데요. 아니, 그래, 지금은 지금이고 언젠가는 꼭 하나님 주신 내 기업을 차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요, 눈을 뜨세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보니까 호흡이 길어지면서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땅이 친구하자고 그러는 거죠. 이제 조금 철드나 봐요. 여러분, 이 땅을, 주님이 주신 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라고요? 내세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땅은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내세의 땅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땅이 더 좋으세요? 내세의 땅이 더 좋으세요?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 현세의 땅을 먼저 차지하고 싶으세요? 내세의 땅을 먼저 차지하고 싶으세요? 이제 말 못하시네. 분명한 것은요, 내세 마지막 날에 주실 그 땅을 먼저 내 마음에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세에서도 땅을 주시고 그 땅이 건강하게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스로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되신 분들도 있고 더 돼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속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그러나 채워져 있으면, 늘 충만하면 조용하게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기 아까 시편 37편에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결국은 악인들은 없어지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별로 명품을 안 좋아하셔서 명품 이야기 해도 1, 2부에 반응이 없었는데요. 3부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명품이라는 거는요, 단지 고급 재료이거나 비싸기만 해서 명품은 아닙니다. 명품이라는 게요, 이렇게 보니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역사와 전통 속에 장인의 어떤 손길, 그 장인의 수고와 혼이 담겨서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희귀성까지 있으면 이게 진짜 명품이에요. 이거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명품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명품이라고 해도 막 기계로 찍어내버리니까 그냥 내 돈 하면 그래 명품이야. 그럼 그냥 옆에 놓고 밥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림이나 도자기도요, 오래 보존된 것일수록 값어치는 천문학적입니다. 그런 게 명품 아닙니까? 좀 반응을 해주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오래되었다고 명품은 아닙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 이거 보니까 한 2000년 된 것 같아요. 이거 명품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뭐예요? 그냥 오래됐다기보다는 오래되었지만은 더 중요한 게 거기에 장인의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 뭐냐? 교회를 1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이제 뭐 100년 시대, 100년을 다녔어도 내 속에 장인의 혼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시편 37편을 다시 한번 봐보시겠어요? 37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할 때에 이게 지금 평상시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같은 절 안에 악을 행하는 자가 들어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쳐도 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요, 같은 의미로 34절도 그렇습니다. 3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지금 악인이 끊어졌어요? 아직 안 끊어졌어요. 악인이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34절 앞부분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냐고요? 평안할 때냐고요?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속 터져서 밤에 잠 못 잘 때에 아유 힘들어, 아유 열받아, 뚜껑 열려 이럴 때, 그럴 때에도 악인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지만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악인이 끊어질 것을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아닙니다. 정말로 내 속에서 다듬어져야죠. 온유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명품 그리스도인,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더 되고 진정으로 그런 분들이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피아노 잘 모르는데
명품 피아노 그 스타인웨이가 명품 피아노라고 그러네요. 전 세계 권위 있는 콘서트홀의 90%가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대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피아노 그 연주를 요청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거기 스타인웨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대요. 음악대학도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거기에 몇 대 있느냐가 그 음악대학의 수준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우리 거는 삼익 피아노입니다. 그냥 일반 피아노예요. 네. 근데 이 명품이 왜 명품 피아노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음색이 아름답고 풍부하고 따뜻한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끈 기본이고, 그 한 세대 교수님 한 분이 이걸 설명을 해놨는데 액션에 있대요. 피아노의 그 명품의 특징은 액션에 있다.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손끝으로 피아노 건반을 탁 칠 때 이 기계적인 힘이 전달돼서 해머가 밑에서 현을 똥 하고 때리잖아요. 똥이 아니고 변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띵 하고 때리잖아요.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제 수준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이게 액션이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이 힘의 작용이 소리를 이제 해머가 때려서 소리를 띵 하고 내는 곳까지가 액션인데, 명품 피아노는 이게 손끝으로 건반을 칠 때에 이 액션이 손에 밀착이 된대요. 이거 표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분, 2분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은 손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무게 중심이 찾아지고 몸이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몸이 무게 중심으로 건반을 치는 중에 그 순간순간 최고의 소리가 자기 귀에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몸의 중심의 건반 그 운동과 내 귀에 들려오는 청각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탁탁 일치되면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주 이 연주가 편안하대요. 뭐가 이렇게 탁탁 안 맞아. 일반 피아노는 그게 약간씩 안 맞대요. 몸으로 탁 치는데 그 순간에 들려야 될 게 조금 늦게 들린다든지 파르르 떨린다든지 그 액션이 안 맞으면서 일반 피아노는 치면 칠수록 몸의 어떤 부분에 긴장이 오고 피곤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그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참 피아노가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이해돼요? 이게 우리 일반 피아노 잠깐 칠 때는 뭐 크게 차이를 못 느끼지만 연주자들은 뭐 50분, 70분 이렇게 길게 연주할 때는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품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중심, 몸의 무게 중심을, 영적인 삶의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무게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자리가 잡혀져 있으시면 가정에 있으시든지 직장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혹은 혼자 계셔도 삶의 중심이 잡혀서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긴장이 되지 않고 혈주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신나고 할렐루야, 병도 낫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부흥사 기질이 있나 봐요. 명품 그리스도인님보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잡혀 있는 거죠. 일반 피아노처럼 일반이면 그게 안 되면요 뭔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괜히 피곤한 거예요.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 만 92세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집을 110개나 지어주셨고요.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이분이 뇌까지 암이 전이돼 가지고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자들에게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감을 말했어요. 나는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편안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동안 살아온 삶도 멋진 삶이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도 친구들도 사귀었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기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은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하면서 주일마다 성경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성인반을 가르쳤는데 매주 40명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 주에 700명이 왔어요. 왜? 이분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같이 성경 한번 공부하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1,500명이 왔어요. 그렇게 매주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암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8월이었는데 12월 달에 치료를 담당하던 에모리 대학교 의료진이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암이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몸의 어디에도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터가 다시 주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그 주일 오후에 자기도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암을 다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여전히 계속 할 거고 중단했던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일을 내가 다시 또 시작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편안하게 섬기면서 살다가 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영원히 살겠어요? 언젠간 모르지만 부르실 때까지는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 하면서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삶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럽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땅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